오늘은 마태복음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나눈 말씀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였는데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 광야, 그리고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탄생한 곳이 어디냐, 장소 베들레헴 이렇게 나오지만은 총칭해서 광야라는 곳입니다. 땅이라는 것이죠. 땅, 광야에 태어나셨다. 구유에 태어나셨지만 땅에 태어나신 거로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성령으로 잉태된, 죄가 없도록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고, 태어난 곳은 광야고, 그래서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함께하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이루어주시고 오셨기 때문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도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도 가지고 있을 때 임마누엘, 그와 같이 하시는 것이죠. 아들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고 우리는 맹숭맹숭 하면은 사람 보듯이 하고 멀뚱대고 그럴 텐데, 여기서 같이 하신다는 것은 꼭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설령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난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제 몸에 배도록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말씀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오늘 나눌 말씀은 이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목자로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에스겔 이렇게 나누면서 이스라엘 하면은 어떻게 나라 이름, 야곱 이름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원래의 뜻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왜 복된 자냐?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드리고 12지파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자녀,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원래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아들과 딸들이,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목자라는 것은 부여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탄생하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제 하는 일과 정체성이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고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는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이고 나는 누구 때문에 살고 무엇으로 사는지, 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이게 없이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헛동되고 힘이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저도 이제 세상 일을 많이 했는데 힘들었을 때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실 뭐 일하는 것은 가족 부양,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될 적에 이 일의 능률뿐만 아니라 없던 일도 만들어 주시고, 사실은요 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 부여된 일은 이스라엘 목자. 참 우리들이 이제는 이렇게 일터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뭐 실적을 나누고 그리고 어떤 평가를 받고 막 이러면서 이제 지냅니다. 그런데 일에 모든 것이 몰입이 될 수밖에 없고 일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데,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을, 바로 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보냈으니 그를 알으라, 너의 정체성은 그라 하면서 주문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아주 절묘한.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그 아들이 오셨는데, 이제 세상의 임금 왕 헤로드 왕과 유대 왕,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유대 왕으로 오신 거고, 근데 이제 세상 임금이 이제 이걸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건가, 그런 음모를 꾸리는 것이 헤로드 왕입니다. 이제 문헌하고 그리고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헤로드 왕은 이제 사실은 이게 뭐 페르시아 그쪽의 왕 통치자, 엄청난 그 나라의 그 권력을 가진 왕이었죠. 그 왕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까지 다스리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어떤 그 정체성, 뭐 정체성 이런 것도 뭐 갈기갈기 없어지고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그런 채로 이제 나라의 왕을 통치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헤로드 왕,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통치자는 통치 권력도 가졌지만 이제 건축 왕이었다고 그래요. 건축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왕은 뭐 이쪽에서는 또 있는 집이고, 돌도 뭐 집덩어리 몇 개만한 그 돌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는 어떤 크레인 같은 것도 발달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그 엄청난 돌을 옮겨가면서 돌을 이제 그 건축을 하고 이제 그러기를 좋아했었다고 그래요. 두 번째 목욕왕이라고 그래요. 목욕. 얼마나 목욕을 그렇게 좋아했는지. 그래서 이쪽은 막 물이 부족하고 이제 벌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이 없으니까 먼 수백 킬로 되는 애국에서 이제는 물에 관로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끌어오고, 근데 지금까지도 그 수로가 지금까지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이제는 목욕을 그렇게 즐기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막 사람을 못 살게 하고, 이제 오늘 뭐 말씀에는 2세 미만의 아기들을 막 죽이게 한 거, 그 중에 이제 아기 예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막, 뭐 이 왕이 다스리는 이곳에는 사람들이 그냥 얼씬도 못하고 그냥 뭐 울음바다가 되고 막 그냥 아수랑이 됐었다고 그래요. 그런 왕이 이제 유대를 다스리는 왕 그리스도가 탄생되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헤롯 왕이 왕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면은 4, 6절에서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을 모아서 왕이 서기관 제사장들을 모으는 것이죠. 통치하는 이들까지 다 통치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이오니 이는 선지자도 이렇게 기록한 바 땅 베들레헴에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가장 작은 고을에 태어났지만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왕이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다 서기관들을 모두 다 이제 다스리고 있고 다스리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목자가 오리라. 목자 속에 왕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참 작은 마을에 작게 태어났고 그런데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다스리는 자가 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가? 우리는 어떤 왕은 그냥 무력으로 힘으로 그냥 무기로 다스리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은 이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것은 섬기면서 창조입니다. 섬긴다는 그 자체가 창조입니다. 세상의 섬김은 이렇게 물도 대접하고 봉양하고 그러는 사람의 뜻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섬김은 이와 틀립니다. 섬기는 겁니다. 섬겨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형상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우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다스리지 말라 하더라도 다스림을 하나님한테 받게 되고 또 다른 악의 세력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한 왕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휘하에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천국에서 세상 왕을 다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0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을 따라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형상으로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죠. 이 말씀 중에서도 이 세상에 대단한 힘을 가진 왕과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그 방법이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세상 왕은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이제 그런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는 것은 창조고 하나님 형상이고 우상이 사라지게 하고 왕도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안에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을 못 살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재성, 우상 때문에 그가 우상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 다스리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첫째 다스리는 것은 목자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 창조의 과정을 다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요. 그런데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그것이 천국의 방법. 천국에서 그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후의 말씀들은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다스려지느냐 안 다스려지느냐 이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아들과 목자의 관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목자로 오셨네. 목자로 부여를 받으셨네. 아들로 태어났지만 바로 부여된 일이 목자다. 이제 목자는 양을
다스리고 양 떼들고 자. 어떻게 보면 힘이 없는 자죠. 뭐. 근데 이제는 다윗 같은 목자들은 뭐 사자가 양을 물고 간 수염을 뽑고 막 그냥 해서 그 사자 아굴에서 양을 빼내고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사자는 이 세상 모습이고 다윗은 그 양을 다스리는 그런 그 천국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담당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여됐는데 어떤 목자냐? 이제 온전하고 이렇게 온유하게 이제 거기 보면 세 가지가 나누는데 이제 방목, 두 번째가 방황, 세 번째입니다. 이제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양떼를 방목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6장 11절 이 말씀이 이제는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다가 다윗 형제들 중에서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주는 일을 합니다. 여러 명 방목된 상태에서 선택돼서 불려와서 끌려와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죠. 방목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양은 양 초지에서 제 나름대로 풀을 뜯고 거기에 눕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방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 이제는 동봉교회가 이렇게 어떤 제도에 묶어 놓지도 않고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묶어 놓을 수도 없고 또 묶어 놓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또 이렇게 가서 말씀도 전하고 어떻게 보면은 방목된 상태로 하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 방황인데요. 왜 방황입니까? 광야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앞이 캄캄하니까.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는 그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방황하다 죽을 것이다. 떡으로만 사는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제 광야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지하느냐 이거죠. 무엇을. 이제는 거기 페르시아 그 가나안 땅 그 광야는 물이 부족하니까 물 구하는 것이 이제는 우선순위였고 누구한테 뺏기고 물싸움이고 그늘이 또 없고 아카시아 나무 막 이런 거 그냥 아주 척박한 데서 자라는 나무 몇 그루씩만 있고 쉴 데도 없고 강렬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있으면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러니 이제 광야 중에서 그쪽은 또 가만히 있으면 불평불만이 가만히 나올 곳 그쪽으로 데려다가 이제는 발판에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신 것이죠. (40년) 동안 방황했다. 사흘 길을 가면 될 것을 40년이 걸렸다. 그럼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를 잘 몰랐었던 것이죠. 네.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고 앞이 것은 광야의 징조입니다. 계속 그쪽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이제 가지 못하고 깜깜하게 만들죠. 세 번째는 양육인데 이제 양육하는 것이죠. 방황을 하고 고통을 겪고 뭔가 이제는 방법을 찾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거. 양육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는 지식과 명철이 충만하게 내게 줄 것이고 그것으로 양떼를 양육하리라. 양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는 목자라고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그 역시 그자 양육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지혜 명철 그걸 가지고 바로 양떼를 양육하는 것이죠. 베드로한테 치라 다 사랑 확인하시고 뭐 익을 때를 익고 어느 정도 돼야지만 내 양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세상의 양떼는 뭐 개 몇 마리 풀어놓고 막대기만 있으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양떼는 우선 지도자 리더부터 네가 이제는 먼저 그렇게 해라. 지혜와 명철을 가지라. 그래서 오늘 아들과 목자의 관계 왜 하나님 아들인데 왜 냐? 아이고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왜 방목하고 방황하고 양육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전혀 없는 곳이 이건데 이 광야에 이곳에 해고 이곳에서 탄생해 놓고 이 민족 온 인류가 이렇게 광야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곳으로 이제는 예수님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부터 방목하고 방황하고 양육하고 그 일을 같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목자라는 것은 같이 양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네. 방목하면서 방황하면서 양육하면서 그 일을 부여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는 광야를 다스리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광야를 다스리는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보겠는데요. 광야 한복판에 아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으로 광야를 다스리시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 가시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7, 8절에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길이 먼 길이었고 별빛을 찾아서 이제 또 따라가고 새똥구리가 이렇게 별빛을 찾아서 이렇게 가는 것은 달빛이 있을 때 가는데 이제 방향을 찾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는 밤에 이동을 한답니다. 그때 교통 여러 가지 빛을 따라서 갔던 동방박사들. 베들레헴에 이르자 거기서 크게 이제는 이제 기뻐하며 경배를 하게 하신 다스리신 것이죠.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는 광야에 있고 동방박사들이 찾아가는 동방박사들한테 기쁨을 줘서 경배하게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주셨는데 어떤 기쁨이냐? 크게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9절 11절에 그 집에 거의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크게 기뻐하게 하신 것이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와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이제 보배함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봐요. 이것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동방박사한테 내려오고 원래 기쁨의 그 본체는 아기 예수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처에 오자 이 기쁨이 이제는 다가서게 된 것이죠. 그 여파가 이제는 동방박사들한테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렇게 기쁨으로 먼 길 가고 지치고 동방박사들도 헤로드 왕이 또 이렇게 가게 또 이렇게 한 명령을 따라서 갔고 근데 이렇게 사람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 거 사실 우리도 이제는 이렇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외적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어디 뭐 안전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께서 다 피하게 하시고 어디 머물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번에 이제 아기를 죽게 하려 부모를 따돌리는 것이죠. 이제 그 12절에 분명히 헤로드 왕한테로 동방박사들은 와서 지침을 받고 이제는 그 아기를 나도 경배하러 가서 이제는 자기는 엉뚱한 짓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꿈에 이제는 그 방박사들한테 거기 가지 말도록 우회를 시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헤로드 왕은 기다렸을 거예요. 이제 동방박사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경배하고 뭐하고 하고 여러 가지 음모를 꾸몄겠죠. 뭐 시나리오를 만들겠죠. 닥도천계 이제는 지붕 모두 허사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들 보호지만 우리 인류 나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참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요? 정말 큰 일도 엄청나게 당했을 거고 그것은 또 우리 마음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보면은 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나의 뜻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뜻하면은 세상 질주하는 것뿐이 더 있습니까? 자동차 100km 나가면 나는 세상에서 120km 달리려고 그러고 그 끝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기도 제목은 이제 광야에서 목자입니다. 그 일도 방목하고 방황하고 양육하는 목자. 나 자신부터 그렇게 하고 그 일을 양떼들한테 그렇게 하고 결국에는 광야에서 하나님 아들로 된다는 건 하나님 목적이죠. 정체성. 하나님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들과 딸이고 부여된 일은 목자라는 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그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알려져서 목자들이 혹 지금까지 군림했다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목자가 돼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가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자를 양육하는 거. 그들과 같이 방황할 때 방황하고 방목하고 그리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결국은 누굽니까?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어떤 제도에 뭐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꽉 그냥 붙잡아 놓고 움직일 수도 없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런 교회들 보면은 옥살이죠, 옥살이네.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됐지만은 과거에 저의 이제는 입장도 그렇고 제가 이제는 교회 다닐 적에도 이제 그것이 좋고 그 테두리가 있으면은 그랬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이걸 풀어 제키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보게 하셨고 광야를 보게 하셨고 그 펼쳐지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로 이렇게 서 있게 하시고 이곳에서 광야를 벗어나게 하시고 또 광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